보실 은혜의 말씀을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다 자신을 읽고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말씀하셨던 것을 나눴습니다. 30절로 44절 속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그런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지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 그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깨닫는 방주 공동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때 세웠던 방주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떠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방주의 때와 같이 또 그리고 인자가 임함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주님 오시는 그 시기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지요. 몇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오실 때와 노아 때가 같은 것이 있다면 세상의 죄악에 광영하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나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신을 위해 삶으로 영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는 육신의 삶에 집중하고 영적 삶을 팽개 쳐놓고 살아가는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주님 오실 날도 육신을 위한 삶으로 전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분명히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방주를 예배하는 삶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이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따라 볼까요? 너를 위하여. 다시 한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예, 그래요. 방주는 누구를 위해 만든다고요? 그렇죠.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너 고생시키려고 너의 가족 신탕에 먹이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지요. 노아 시대 때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방영적 방주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주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또 방주는 노아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인 삶의 영혼 속에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방주에 칸을 막으라고 합니다. 좀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그 큰 방주 속에 칸막이를 막아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온갖 짐승들을 나누어 1년 동안 그 방주 칸막이에 생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볼 수 있어요. 예, 방주에 왜 칸막이를 돌아하셨을까? 말한 것처럼 각종 동물들의 성향 그리고 홍수의 쏠림 가운데 배가 좌충우돌할 때에 만약 칸막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호처럼 아마 좌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칸막이가 있는 것은 뭐냐? 서로를 견제함을 통해서 그 방주가 그 물 위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좌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서로 간의 성향, 기질 그리고 그 사람의 자란 환경 그런 모든 것들의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중되거나 편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방주가 자초할 수 있는 것처럼 배가 자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격으로도 참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볼 수 있지요. 이 혈액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A형, B형, O형, AB형에 다 다르다고 그러죠. A형의 장점은 주위 사람이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고요. 신중함과 안정감, 원칙을 중요시 여기고요. 깔끔하고 소심하고 꼼꼼하답니다. 그래서 소세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깔끔하고 소심하고 꼼꼼합니다. A형이 그래요. A형의 단점이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도 있겠지요.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신경질적이고 응석을 부리고 교제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고 외골 쓰고 비밀이 많아지고 낯가림 심하고 화를 내면 오래 갑니다. 뒤끝이 강하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A형 분들과 혹 교제를 나눌 때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A형인데 나는 쉽게 그냥 얘기했는데 쟤는 뒤끝 장렬이야. A형이라 그래요. 예. A형인데도 불구하고 O형에 가까운 A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O형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B형은 어떨까요? 활기가 넘치고요. 주위의 변화에 예리하고 대응하게 잘 대처하고요.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상당히 낙천적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사귀입니다. B형 되시는 분 혹시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B형 그래요. 그래서 제가 A형인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B형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일 부러워요. 이런 분들도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겠지요. 눈물이 많답니다. 얼굴만 봐도 기분을 알 수 있고요. 강한 자기 긍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환경이 서툰 반면에 저항하려는 힘이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누가 막 더 강하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용납지 않은 뭔가 있는가 봐요. 이게 B형의 성향들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O형은요. 인간성이 좋은 분위기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분위기 메이커를 참 잘 살립니다. 친한 친구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요. 손발력이 좋고 엉뚱함과 동시에 재치가 뛰어난 게 O형입니다. 반면 자존심이 세고 때로는 뻔뻔하고 유치합니다. 말이 많고 그리고 자주 욱하고 관심 없는 상대는 상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정말 자기주도적인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잘못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런 성향이 있고요. A형과 O형이 여행을 가면 어떤 성향이냐면 A형은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행 갈 모든 장소, 맛집, 잠잘 곳 그리고 잡다한 걸 다 수집해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O형은 가자 그냥 갑니다. 이 O형의 스타일 내 모습 중에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단해요. 그래서 A형과 O형이 같이 살면 힘겹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맞춰질까요? 잘 안 맞춰져요.
A형은요, 차가움 속에 부드러움이 담겨 있답니다. 밝은 내일을 생각하고요, 좋아하는 건 정말 열심히 하고 청결하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답니다. 반면 단점은 거슬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요, 항상 짜증이 많고요, 다중적인 경우도 있고 불만이 있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고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 AB형이랍니다. 예, 물론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 혈액형에 따라 성품의 모습들이 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의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티션, 영어로 할 수 있고요, 그냥 한국말로 말하면 칸막입니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맞추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해주고 거기에 서로 보호해가며 서로 보좌해가며 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칸막이를 하라고 했다고요? 동물 간에 서로 어떤 동물들은요, 초식동물이 있고 어떤 동물은 육식동물이 있잖아요. 어떤 동물은 강성의 동물이 있고 어떤 동물은 연약한 동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덩치가 크고 어떤 동물은 덩치가 작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칸막이 하지 않으면 이 홍수에 뚫려서 서로 눌려 죽을 수도 있고요, 잡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 서로 보호를 위해서 칸막이를 하라. 그리고 홍수에 의해서 그 큰 배가 좌우측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에 쏠려서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통해서 적당한 힘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다 누군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그저 인정해주고 그 약함을 인정해주고 그 강함을 인정해주며 또 자기의 성향으로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참고 서로를 버팀목처럼 버텨주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역청을 그 방주 안과 밖에 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페로나무, 이 고페로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했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전나무과에 속한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전나무과에 속한 나무의 특징이 뭐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 전나무의 특징은요, 이 나무 자체에서 뭐가 나오냐? 소나무처럼 송진 같은 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 틈을 역청으로 칠해서 틈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말이지요. 역청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 할 때에 역청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방주인 이 공동체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너와 나 사이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피가 다르듯이 성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평생 살아가면서도 서로 모르고 황혼 이혼이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벌어져 물이 들어와 방주가 자초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 안에서 가정 공동체이든 대그룹 교회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자리를 막아내야 돼요. 연합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과 동일한 하나님 자신의 근본의 모습인데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서로 연합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남의 특징은요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송파를 만들듯이 켜면 반드시 나오는 진액이 있는데 이게 송진이라는 점액질의 진액입니다. 이 점액질의 진액은 악교 역할을 통해서 접착력을 만들어냅니다. 물로 인한 침수가 있을 때에 자신을 그 침수에서 살려낼 수 있는 물이 자신의 나무로 틈탈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나무는 다 부식됩니다. 썩어버립니다. 부패 썩어버리지요. 이 송진의 역할이 뭘 하느냐? 자신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짓는 주재료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하느냐? 우리가 썩지 않는 방법, 우리가 부패되지 않는 방법, 그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 자신에서 송진이라고 하는 점액질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나무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몸의 귀함을 모르면 타인의 몸도 귀한 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의 귀함을 알지 못하면 타인의 인생의 귀함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건 압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만 헌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들로 인하여 기쁜 회의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판에 가서는 자녀를 키워도 다 소용없어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면 부모인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소중한 걸 알 때에 나와 함께 자라가는 자녀들이 이렇게 인생은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소중한 걸 알 때에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소중하게 여김을 통하여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소중한 분들이구나. 내가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구나 등 소중함, 귀함을 서로 보여주는 것. 가치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가치 없게 행동하면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을 가치 없게 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으려고 통닭을 사면요 좋은 건 누가 먹어야 돼요? 누가 먹어야 될까요? 근데 부모는 누굴 줘요? 그렇지요. 먹기 좋고 뜯기 좋은 다리를 자식에게 먼저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어느 순간에 생선을 사서 그것을 요리할 때에 머리는 엄마가 먹고 꼬리는 아빠가 먹고 맛있는 몸통은 자녀들 차지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늘 그것이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머리와 꼬리만 좋아하시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것이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오만하게 빠지는 것이 앞에 부모가 오만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한 교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가치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치 전나무 속에 있는 송진 같아서 자신을 새 사람부터 구원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악교 역할을 하는 이 송진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썩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타인과 연합하지는 않습니다. 타인과 나 사이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난 부분을 막아주진 못합니다. 자신은 막아줄 수 있어요. 자신은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청을 치라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남도 소중한 것을 아는데, 서로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만 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와 너, 우리 사이가 틈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역청과 같은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틈을 채워갈 수 없습니다. 틈이 벌어지면 무리들과 방주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기관, 구역, 대그룹 공동체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연합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어 귀한 공동체가 좌초할 수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신이 건축한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나눴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서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은 방주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하셨듯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였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가는 방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건축한 내 방주만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남이 건축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축한 내 방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교회가 온전치 못하게 보이거나 사랑이 없이 보이거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런 모습의 방주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내가 들어갈 방주니까, 내가 속한 방주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갈 방주를 다른 사람이, 이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만든 방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방주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방주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방주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타인을 원망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방주처럼 원망과 불평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축하던 방주인 교회 공동체를요, 자기를 위해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짓는다고 생각하냐? 목사를 위해 짓고 장로를 위해 짓는다고 생각하는, 특정 대상을 위해 짓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다가 힘들거나 시험이 들면 상처받는다고 생각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실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남 탓하다가 자기 시험에 빠져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저 배모로 말미암아. 아니요, 자신들의 잘못입니다. 내가 건축한 방주이기에 게으름 피고 부실하게 하고 부실하게 건축하면 완성하지 못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방주가, 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인 방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뭔가 부실하게 보입니까? 사랑이 없어 보입니까? 초라하게 보입니까? 온전치 못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내 방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그 방주는 내가 들어갈 방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속한, 내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 내 공동체이고 내가 속한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입니다. 기억하세요. 노아 8 식구만이 방주를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산에 있는 어디죠? 방주가 있는 우리 한번 청년 데리고 한번 답사 갔었어요. 거기 오산에 방주가 아니라 성막을 이렇게 해놓은 성막 체험장이 있어요. 거기에 방주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한 층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방주에 이렇게 설명해요. 노아 8명이 방주를 다 지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인부가 되어 지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겠다. 돈 줘서 인부 살면 왜 못 지켰습니까? 여러 사람이 질 수 있지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 여러분이 짓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뭐예요? 물질을 투자하고 관리 차원이고 누가 져요? 실제로 다 외부의 일꾼들이 와서 건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많은 인부들이 노아의 주머니에서 물질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그 식구들로 말미암아 노아가 하지 못하는 노아 여식구가 하지 못하는 그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 방주를 건축하는데 배에 대한 이런 기가 막힌 어떤 그런 기술을 노아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식구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기술자들을 불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아서 이 방주를 예비했는데 불구하고요, 자기들을 위해 지은 방주가 아닌 타인을 위해 건축한 방주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 홍수 때 이들이 방주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이 놀라운 것.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요, 내 방주라 생각하지 않으면, 내 공동체라 생각하지 않으면 이들처럼 누군가를 위해 짓는 방주라 생각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상처받으면 떠나고요, 떠나요. 교회라는 방주는요,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불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방주의 주인 된 생각이 아닌 여기에 노아시 때 방주를 건축한 일꾼들처럼 일꾼이란 나그네, 객 같은 객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하거나 공동체 생활하면 노아시 때와 같이 방주는 짓되 내가 살기 위한 방주가 아닌 구경꾼으로 짓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대전 백석교회 방주라고 하는 이 공동체 누구를 위해 짓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 짓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방주 속한 이 방주에 들어갈 유일한 십자가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을 위해 짓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 교회야, 장로님 교회야, 누구 특정 대상의 교회라고 하고 생활하면 그 사람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나그네 같은 사람 불과. 짓기는 짓되 어떻게? 자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에 도래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울 때 놀라운 것은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봐요. 누군가 개척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개척을 하는데 돈이 1억 가깝게 드는 거예요. 그 1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나가던 스시가 그걸 보고서 1억을 쾌척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하고 이자도 안 받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이 그 교회 와서 빚이 많이 있는데 예배와 참석했다가 감동받아서 내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도요, 교회 예배당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돈을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주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들어 씁니다. 쓰긴 쓰는데 문제는 나그네같이
일꾼같이 생각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 방주를 건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들어갈 내 방주인 것입니다. 내 자녀일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방주가 내가 들어갈 방주라고 생각하는, 내가 속한 주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이곳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내 교회처럼 내 교회를 알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방주 안의 생활로요, 심판 가운데 나를 연단한 후에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통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방주의 생활은요, 방주를 축조할 때와 다르지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돌봐야 하고 보살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짐승들의 새끼를 받아내기도 하고 먹이를 줘야 하고 똥을 치워야 하는, 그리고 그 짐승들이 아픈 것을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짐승을 만들어야 해요.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노아의 식구들은 이 일에 전념했어요. 서로를 돌보며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이 방주 안의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동안 방주 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게으름이나 농땡이나 교회 생활의 깊이 현상이나 그리고 자기로 위한 삶이 중심이 되어서 나는 내가 더 중요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내 삶이 더 중요해, 내 가정 일이 더 중요해 하고 교회 공동체 일을 뒷전으로 하고 이 일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가운데 그 몇 사람 때문에, 그 농땡이 피는 사람 때문에, 그 게으름 피는 사람 때문에, 교회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야 되는 더 큰 수고가 뒤따르는 법이에요. 서로를 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짐이 되고 원망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8명의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서 나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그날까지 이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기피하면 내 형제 중에 누군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도 서로를 위한 사랑, 섬김, 배려, 희생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 피워서 누군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애매히 말도 들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요,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군가 더 희생하든지 농땡이 피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상처, 나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하기 쉽지 않아, 쉽고 이런 생활로 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 방주 생활 나는 정말 지긋지긋해, 나갈 거야 하고 방주문을 열고 나가면 그 살기 위해 탈출해 나가는 것이 살기 위한 것일까요? 죽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 공동체를 벗어난 그 순간에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를 보세요. 그들이 성막을 중심하여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 중심한 삶을 살아가며 그 성막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떠나가는 그 순간에 죽습니다. 원망해서 그 성막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죽어요. 그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죽어요. 왜? 그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요, 마실 것이 없고요, 그늘이 없고 따뜻한 불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성막 위에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고 그러니까 뭐 가도 되겠지. 아니요. 그 교회는 그 공동체가 자기들을 위해 지은 영적 방주예요. 이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방주라고요. 사단은 이 공동체 방주를 지으면 완성되고, 그리고 방주에 있으면 이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갖가지 음모와
그들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서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자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예비케 하신 주님은요, 방주 안의 생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그들 가운데 주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심판으로부터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과 같이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은요, 힘든 공동체 생활이에요. 서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생활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연단의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전했던 말씀입니다마는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곽에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12기초석 위에 12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하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12사도의 이름이 그 거룩한 성의 기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 방주가 닫듯이 그렇게 닫혀집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12문은 12진주문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이 있는데 12진주문이라고 말하고 그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진주로 그 성의 문을 표현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느냐? 가봐야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진주라는 보석으로 표현했을까? 금은 순결을 말하고 놋은 힘을 말하고 은은 은혜를 말하고 진주는 고난을 말합니다. 진주는 조개에서 지어 조개가 자기의 살을 그 진주로 채워줍니다. 이물질을 품어서 자기의 몸이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고 품을 통하여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승리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고 일생을 이물질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 고통에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해서 뛰쳐 나가듯이 그 이물질을 버려버리면 진주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마치 자기 살처럼 자기 몸뚱이처럼 자기 몸처럼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물질을 주님이 주셨어요. 평생 이 방주 같은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 주어진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구원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만들어낼 수 없다?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하나의 진주냐? 수백 개가 붙어 있는 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12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12문 중에 하나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내가 진주처럼 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영광 때문에 살지 않으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공동체를 위해서 지고 가는 사람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낙원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위해 지은 방주는 누가 들어갈 방주라고요? 내가 들어갈, 내가 구원 얻을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대전 백석교회 공동체는 나를 위한 구원의 방주를 믿지 아니하세요. 진주를 품는 성도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가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라. 주님이 다독여주고 주님이 우리의 수고의 삶의 역사를 부두모 안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인내했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사의 길 소망합니다.